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언약 백성이 실현할 이웃사랑과 창조 질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은 이웃을 배려하는 삶, 그리고 5절부터 12절은 생명을 존중하라라는 말씀이죠. 우리 교재의 본문 해설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사랑은 시작. 이웃사랑은 말이 아닌 자기 희생의 섬김을 통해 증명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들판에서 길 잃은 소나 양을 발견하면 그는 즉시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주인이 누군지 모르면 그 가축을 집으로 끌고 가 보살핀 뒤 주인을 수소문해서 찾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옷이나 다른 물건들을 거리에서 습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면 주인을 도와 그 가축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이 계명들은 나와 상관없는 일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못 본 채 아는 사람의 본성에 역행합니다. 진정한 형제사랑은 이러한 본성을 거슬러 손해를 감수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어때요? 1에서 5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죠. 밑에 다도 5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도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다면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또 공동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계속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되고 복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보니까 이웃사랑은 말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이웃뿐만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가정이나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 사랑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희생이 있는 거예요. 희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이라고 할 때는 섬김과 희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길 잃은 소를 발견하고 양을 발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에게 돌려주고 주인이 누군지 모르면 또 주인을 수소문해서 뭐예요? 찾아줘라. 여러분 요즘 뭐 길 잃은 소나 양 뭐 이런 게 있겠어요? 뭐 우리 가축들 뭐 요즘에 뭐 강아지 뭐 이런 뭐 버리는 주인들도 많다고요. 일부러 뭐 버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옷이나 다른 물건들을 또 습득한 경우 또 남의 물건을 또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인을 찾아주라. 왜? 그거를 그냥 가져버리면 어떻게 돼? 이게 나중에 공동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길 잃은 소를 제가 어떤 그 방송을 봤는데 그 시골 마을에 그 할머니가 공작새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 집에 어느 날 공작새가 이렇게 근처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작새가 얼마나 그게 귀해요. 그래서요, 야, 웬 공작새냐 그래가지고 집에 울타리를 만들고 막 그 할머니가 그 공작 그 집에 웬 찾아온 공작새를 키우느라고 그동안에 옆에서 닭을 키웠는데요. 이제 닭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공작 키운다고요. 막.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방송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방송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 공작이 어디로 온 거냐, 어디로 온 거야. 그래가지고 다 그 지역 동네를 수소문했어. 수소문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 한참 떨어진 어린이집 유치원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아이들 보라고 공작을 두 마리 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탈출한 거야. 그 청소하는 그 틈을 타서. 그래서 그게 이제 한참 가서 이제 그 마을에 할머니 집에 들어가는. 그래가지고 주인을 뭐 한 거예요? 주인을 찾았어. 주인을 찾아가지고요 와서 확인을 시키니까 맞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없어졌어. 그러니까요 이 할머니는 자기 집에 공작이 와가지고 얼마나 그냥 좋아하고 그것을 막 하루하루 낙으로 생각했는데 주인을 찾았으니까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래서 어린 선생님이 와서 이제 그 관계자들하고 가지러 이제 방송이랑 같이 왔는데요. 이 할머니가 너무 애지중지하니까는 이 또 공작이 또 탈출해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살고 있는 거를 보면서 그 유치원에서 그냥 그 할머니가 너무 아쉬워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냥 할머니가 키우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선물로 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할머니는 이제 공작이 혼자 키우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이제 또 아들이 다른 데서 또 한 마리를 또 사왔어. 이제 두 마리를 하면서 이제 막 아예 그냥 비닐하우스처럼요. 그냥 울타리를 만들고 집을 만들고.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그냥 넘어온 자기 집에 그냥 들어온 뭐예요? 공작인데 얘 이제 방송에 그 주인을 이게 어디서 왔는지 주인을 찾겠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잃어버린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제 발로 걸어온 동물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그거를 찾아주는 걸 보면서 제가 그럴 수 있겠구나. 만약에 주인을 안 찾았으면 그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서운해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의 것이 잃어버린 사람의 뭐 물건이나 옷이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인에게 돌려주고 찾게 하라. 이게 뭐예요?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을 미리부터 교육을 시키라. 또 길에 그 가축이 쓰러져 있으면 지나가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죠. 레위인, 뭐 제사장 옆에서 강도에 맞아 피 흘려가는 사람을 보면서 모른 채 하지,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라. 우리가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을 못 본 채 역행하지 말고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도와주는 것이 이웃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 약자를 섬기고. 그래서 이 구약의 정신은 뭐예요?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과부, 고아, 나그네. 한번 따라합시다. 과부, 고아, 나그네. 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잘 선대하고 섬기라. 천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잘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우리 주변에 억울한 자들, 또 이 연약한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와줘야 된다. 행동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단락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 원리를 따르는 것은 성도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척도입니다. 하나님은 남녀 무엇을 명확히 구별해서 입도록 명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혼합금지에는 두 가지 씨를 섞어 뿌리는 것,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게 하는 것, 양털과 배를 섞어 옷감을 짜는 것 등도 포함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창조 세계의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새 둥지에 어미와 새끼가 함께 있으면 어미는 풀어주고 새끼만 취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옥상에 난간을 만들어 낙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꽃옷에 내 귀에 술을 다는 것은 자신이 구별된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존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요. 실제 이스라엘 가면은 그 검은 옷 입은 그 종교인들이 그 술을 달아요. 이렇게 뭐 끈을 옷에 이렇게 끈이 달려 있어. 나중에 저게 뭐냐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술을 달아서 내가 구별된 백성임을 나타내라. 야, 더워 죽겠는데 검은 옷 입고 양복 입고 거기다 술을 하고 다니는 걸 보면요. 야, 그래도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저렇게 실제로 지금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존하고 내가 구별된 백성,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 그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오늘날 이 모든 이 경계가 다 무너지고 있고 다 모호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를 싫어합니까? 혼합되는 걸 싫어요. 구별됨이 뭐예요? 구별됨.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막 썩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창조 세계의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옥상에다가도 뭐예요? 난간을 만들어서 낙상을 방지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 말씀을 다 보면요,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와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세밀해요. 뭐 노예 방주를 뭐 아무렇게나 만들려고 하지 않잖아요. 구체적으로 성막을 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점막 치라고 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세밀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성전을 아무렇게나 뭐 아무 재료나 준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는요, 굉장히 세밀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명확하고요, 경계가 분명해요. 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대충 다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호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를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고 성경에는 11조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우리가 교회 가는 것도 그 시간을 예배가 뭐예요?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내가 구별된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좀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9절 시작. 내 포도원에 두 가지 씨를 뿌리지 마라. 그렇게 하면 내가 심어 얻은 그 수확물이나 그 포도원 열매를 어떻게 해요? 다 빼앗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막 혼합하는 거 싫어한대. 한 포도원에는 몇 가지 씨요? 한 가지 씨요. 막 이것저것 뭐 같이 막 해가지고 막 뒤죽박죽 섞이지 말라는 것이죠. 7절 또 볼까요? 7절 시작. 너는 새끼를 가져가되 반드시 그 어미를 놓아주어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미를 놓아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자유를 주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내 것이라고 구속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5절 볼까요? 시작.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고 너희 아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가정 속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막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서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축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고 섬기고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그냥 버리지 말고 그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별된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웃을 사랑하는 희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 구별됨, 또 우리가 약자를 보호하고 섬기고 또 아무 것에나 혼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또 세상의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